그래서 부활절에 관한 제가 말씀드린 에브리 선데이가 사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주일이라고 것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저희가 부활절을 보내고 지난 주일에는 부활의 증인이 되는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도 부활에 대한 말씀으로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듣게 되는 대부분 부활절 메시지는요, 부활의 사건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것이 있는데 정말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지나쳐버리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서 보여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그 제자들의 반응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복음서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한 가지 공통적으로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낯선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처음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도, 제자들도 예수님을 한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았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는 이렇게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낯선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처음에는 그가 정말로 예수님인지 알아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화려한 옷을 입고 눈부시게 찬란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누구도 알아볼 수 없는 그저 평범한 낯선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부활하신 주님께서 눈부시게 찬란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았을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히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쉽게 알아챌 수 있는 화려한 모습으로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눈에 띄는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참을 들여다보아야만 알 수 있는 그런 낯선 모습으로 오랜 동안 동행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아야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그리고 엠마오를 향하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그렇게 낯선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보여지는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과 제자들의 반응에서 보여지는 공통적인 반응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두려움 혹은 떨림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을 보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제자들의 처음 반응이 어떤 기쁨과 환희와 감격하는 모습보다는 무서움과 두려움과 떨림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은 자칫 부활절 메시지에서 소홀히 여겨지기 쉬운 것이지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항상 말씀을 하셨지만, 그때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허투루 들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기대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신문을 받으시고 죽으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 제자들은 배반하고 도망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자,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소식은 기쁘고 반가운 소식이 아니라 놀라움과 두려움의 소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혀 믿고 싶지 않은 그런 소식이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도망치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거나 또 이에 동조한 사람들에게는, 즉 예수님의 잡히심과 죽으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마냥 기쁘고 반가운 소식이 될 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우리 가운데 누군가 좀 죄 없는 사람을 모함하고 비방하고 또 고소해서 그에게 누명을 씌우고 그 사람을 평생 감옥에 가두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세상 가운데 종종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의하고 누명을 씌워서 완전 범죄로 만들어서 감옥에 가두었던 그 사람이 얼마 후에 무죄로 밝혀져서 석방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소식을 들은 여러분들이나 저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무죄가 되어서 나왔다는 소식이 정말 기쁨의 소식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우연히 길을 가다가 그를 만났다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우리는 아마도 그를 피해 숨어 다녔을 것이고 두려움과 공포로 잠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또 요즘 드라마에서 그런 소재가 종종 나오기는 하는데요. 별로 바람직한 그 내용은 아닌데, 어떤 사람이 자신의 욕심 때문에 누군가를 사고로 위장해서 죽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범죄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장례까지 다 치루었는데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한 그 사람이 실제로는 죽지 않고 다시 살아 돌아온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렇게 살아서 돌아온 그가 자기 앞에 딱 나타났을 때 어떻겠습니까? 당신 살아서 돌아왔네? 정말 기적이네? 난 정말 기뻐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어디 죽음이라도 숨고 싶겠죠. 도망치고 싶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과 제자들이 두려웠다라고 한 그 속에는 아마도 이런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배신하고 도망친 예수님,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 돌아왔으니 이것은 정말 두려움의 소식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었을 것입니다. 자, 봐라. 너희들이 죽인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왔다. 너희들이 잘못한 것이 분명하게 이제 드러났어.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심판을 받을 차례야.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렇게 했어야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인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그런 두려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떠나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자신들이 홀로 있게 될 그 상황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찾아서 잡아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화해를 청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부활의 신앙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가운데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힘입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절 메시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대강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어느 한 집에 모여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문을 굳게 닫아두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또 들었습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들을 종합해 볼 때 뭔가 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면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전혀 짐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죽게 한 유대인들이 언제 자신들에게 들이닥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마도 제자들은 굉장히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갑자기 그들 가운데 나타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혹시 귀신에 홀린 것은 아닐까?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의 마음은 더욱더 두려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감정을 모를 리 없었죠. 그분께서는 제자들에게 두 손을 펴서 양손바닥에 못 박혀 있는 상처를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옷자락을 헤쳐서 옆구리에 찔려있는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제자들은 그분이 유령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라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제야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평화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초점은 아주 분명해 보입니다. 두려움과 떨림과 불안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깨닫고 그것을 믿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게 되면 우리 마음의 평강을 얻고 그 평강의 힘을 가지고 환난과 시험을 극복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참 쉬운 메시지죠. 간단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하게 되죠. 혹시 이것은 그냥 귀에 듣기 좋은 위로의 말씀이 아닐까?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평안을 구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눈앞에 놓인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내 마음이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이란 말인가? 믿음이 참 좋은 줄 알았는데 그 믿음으로 큰 시험과 환난이 닥쳐와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랬는데 작은 어려움에서조차 작아지는 내 믿음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이 과연 진짜일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얽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고 있던 성공의 신부 존 웨슬리는 1735년에 미국 조지아주의 선교사로 가서 인디안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평안한 환경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어서 그는 이제 조지아로 가서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합니다. 1735년 겨울에 배를 타고 조지아로 떠나게 되는데 당시로서는 겨울에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거센 풍랑과 싸워야 되는 고된 일이었습니다. 그는 인디언들의 영혼을 구원하려는 열정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감당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겨울 대서양의 뱃길은 참 험난했습니다. 거센 풍랑을 겨우 싸워 이기고 평안을 찾는가 하면 또 다른 풍랑이 찾아왔습니다. 웨슬리는 점점 믿음과 용기를 잃어가게 되었습니다. 죽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런 줄 몰랐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꽤 좋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풍랑 가운데 시달리면서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다 보니까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항해 중에 어느 날 저녁에 웨슬리는 독일에서 온 모라비안들이 드리는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라비안들은 보헤미아 살고 있었던 종족의 이름인데 이들은 로마 카톨릭 교회 박해를 피해서 독일로 이주했던 개신교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중에 일부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웨슬리가 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강력한 폭풍이 그들 가운데 불어쳤습니다. 배가 뒤집힐 듯 흔들렸고 갑판이 깨어졌습니다. 배 안에 있던 모든 여행객들은 죽음 가운데 공포에 떨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웨슬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라비안 성도들은 침착하게 앉아서 부르던 찬송을 계속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그 모습을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그때까지 그 같은 평안함을 그 누구에서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웨슬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자신은 지금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하겠다라고 나선 선교사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자입니다. 성공의 신부요, 교수요, 선교사인 그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변변한 교육도 받지 못했던 모라비안들은 죽음 앞에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었던 것입니다. 웨슬리는 자신의 믿음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그날 일기에 이 날은 내가 그동안 보아온 날들 중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었다라고 적었습니다. 자신의 믿음 없음을 절실하게 깨달은 그날을 그는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경험이 있었기에 그로부터 약 2년 후에 웨슬리는 자신도 참된 믿음을 얻었고 모라비안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평안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써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차원의 말이 아니라 능력이요, 복음이요, 진리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인 죽음 앞에서조차 마음의 평안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비밀이 바로 그 믿음 안에 있습니다. 모라비안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의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너무 작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웨슬리는 믿는다고 하였지만 그 믿음이 부족했고 그 믿음이 부족했기에 그는 그의 평화도 너무나 쉽게 흔들려 버렸던 것입니다. 같은 믿음처럼 보여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이 있고 아주 작은 일 앞에서도 흔들리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있는 믿음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는 평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진실하게 믿고 있다면 그분에게 있었던 그 평강을 얼마나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조차 요동하지 않고 견고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현실,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죽음의 위협은 고사하고 아주 작은 사소한 일 앞에서조차 흔들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돌아가시기 전에 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말씀은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평화는 어떤 평화였습니까? 그분에게 있었던 평화는 그 어떤 환난과 고난과 위협에서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게 하는 평화였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었던 평화는 어떤 의문과 혼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는 평화였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었던 평화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평화를 생각하면서 혹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같은 분이니까 그럴 수 있었죠. 나 같은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불가능한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나 동시에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도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환난과 고통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 그분도 잠시 마음의 흔들림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곧 그 흔들림을 진정시키고 다시금 깊은 평화를 되찾으셨고 그 평화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평화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같은 평화는 오직 부활하신 주님께로부터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낯선 모습으로, 낯선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마음속에 있는 평화가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마음을 여시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그 평화가 내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나 쉽게 감정에 속아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인생의 중요한 지침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으로 믿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감정이기 때문이에요. 특히 우리에게 어떤 부정적인 일이 생길 때 우리의 감정은 참 믿을 수 없도록 반응을 합니다. 작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큰일이 난 것처럼 우리를 속이려 든다는 거죠.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말버릇을 좀 고쳐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당했을 때 이거 큰일 났네 라고 말하는 그런 말버릇입니다. 어떤 분들은 다짜고짜로 큰일 났어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그렇게 큰일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말 큰일이 아니면 큰일 났어 라는 말을 우리가 하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감정에 속은 것이고 또한 다른 사람의 감정까지 속이는 일입니다. 감정에 속게 되면 작은 일도 큰 일처럼 보여지고 그렇게 되면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오히려 큰 일처럼 보이는 일을 당해도 작은 일처럼 대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일을 당해서 큰일 났네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 여러분 마음을 진정시키시고 아니야 이건 분명히 그렇게 큰 일이 아닐 거야 라고 여러분 입술이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기가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로 혹은 가정적인 문제로 불안하고 또 자녀들의 일 때문에 밤잠 이루지 못하고 육신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불안과 두려움에서 완전히 면제되어 살아갈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혹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마치 예루살렘의 어느 집 구석진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있었던 그 평화가 우리에게 또한 있기를 바랍니다. 이 평화를 얻기 위해서 큰일 났다 외치는 그 감정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의 속임수에 뒤맞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여러분, 근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평화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놀라운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항상 머물러 있어서 그 평화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세상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